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니 너무나 반갑고 기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시간이요,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슬픔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과 3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교제 나누었던 우리 김창숙 성도님이 저번 주 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김창숙 성도님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성도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고 김창숙 성도님은 단순히 짧은 시간 우리와 신앙 공동체하고 그냥 떠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겐 귀한 선물을 가져다 준 천사였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주 안에서 복음을 든 자가 얼마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정한 말기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밝게 웃으시려고 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전 아직도 기억에서 맴도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 고 김장수 성도님은 이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외로움도 없는 하나님 나라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서두에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요, 또한 김창숙 성도님의 한 인생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이 말씀을 꺼내며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죠. 삭개오는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삭개오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만족함이 좀 없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외로움과 공허감을 나름대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마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귀에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러한 소문을 이 삭개오는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깨끗한, 청빈한, 순결한, 의로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그냥 막 짓습니까? 물론 옛날에 어르신들, 남자만 알고 여자는 잘 모르셨던 그런 어르신들이야 뭐 말자, 숙자 이렇게 막 돌리셨지만 보통 부모님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 자녀에 대한 기대와 또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아마 삭개오의 부모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이런 부모님의 그 바람과는 너무나도 상관없이 삭개오는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값 참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의 삶을 보면 이름의 의미대로 깨끗하고 청빈하고 순결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칼만 안 들었지 정말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으나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와서 그런지 주변에는 삭개오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삭개오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사실 열등감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성격에 대한 열등감, 어떤 사람 얼굴에 대한 열등감, 또 어떤 분은 키에 대한 열등감, 어떤 사람은 재정에 대한 열등감, 뭐 여러 가지 열등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등감이 있었어요.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에게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워낙에 예쁘게 봐주시니까 얼굴 상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의 언제나 그 열등감은 눈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썹이 굉장히 좀 옛날 사람들은 장군 눈썹이라고 굉장히 좋아했지만 이 눈썹 하나로 이미지가 많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떤 면에 저에겐 굉장히 큰 열등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눈썹은 좀 다듬을 수라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삭개오는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키가 작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즘 뭐 키높이 구두가 있어가지고 약간의 보충은 될 수 있지만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체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는 언제나 이 열등감에 눌려서 살았을 겁니다. 물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눌려 산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삶이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이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극복하기 참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극복이 된 거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삭개오는 자기 나름대로 아마 열심히 살아왔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열등감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돈을 벌면 볼수록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심해지고 또 더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돈으로 집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등감이 궁극적으로 해결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이 삭개오에게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백부장이나 이렇게 권세 있는 자가 하면 몰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자리 좀 비켜달라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러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뽕나무로 올라간다는 것은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체면을 다 구기면서 올라가는 것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그러한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위화감을 보이기 위해서 더 멋있고 화려한 옷을 분명히 입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장 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정장 입었다고 칩시다. 이런 정장을 입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런 광경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에 자기를 쳐다보시던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어이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알 리가 없잖아요.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자기의 이름을 부른 거죠. 삭개오야. 삭개오는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의아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내 이름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너무나 행복이 어쩔 수 없는,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들어오기는커녕 지나가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이 저기 더러운 집이야. 아주 그냥 죄인의 집이야. 인간 말종의 집이야. 이런 손가락질만 받던 집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들어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집으로 오셔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교제를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복음이신 예수님과의 빛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 이제 어둠의 삶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어서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했습니다. 삶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고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복음을 만난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의미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어둠의 일을 다 버리게 됩니다.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이 삭개오를 통해서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삭개오가 바라보는 모든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이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사람은 도구의 대상이었습니다. 언제나 저 사람만 보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낼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는 사랑의 대상으로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을 만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가져다주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그 만족한 삶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 모습을 바로 김창숙 성도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에서 마지막 암 말기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삶의 의미도, 그 다음에 죽음만을 기다리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셨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고 이 안에서 예수님 제대로 믿고 세례 받으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목사님, 저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내가 왜 이 순간을 몰랐는지 몰라요. 너무 아쉬워서 거룩한 욕심이 생겨요. 좀 더 살고 싶어요. 물론 그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어쨌든 어머니께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어머니 가운데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복음의 증인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 이 말씀을 나눠본 겁니다. 복음이 필요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셨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고 늘 찾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고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본문을 보면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기했던 것 같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삭개오가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전부 다 성경의 맥을 가만히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에 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 사람을 찾아가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실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며 찾아가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고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직 잃어버린 영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우리의 관심이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자식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자식의 유산 많이 남겨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살까.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관심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런 관심은 영혼 구원에 온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겠노라고 여러분 결단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달란트를 사용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데 더욱더 힘쓰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분명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제발 가만히 서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기다리다가는 이미 늦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로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가나안 성도 왠지 되게 좋죠. 약속의 땅을 가진, 약속을 가진 뭐 이런 느낌으로 와닿는데 알고 보니까 가나안 성도가 반대로 얘기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 성도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고 우리는 찾아 나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같이 복음에 증인된 자로서 이제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고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집에 거하시겠다라고 한 삭개오의 집은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죄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거하면서 삭개오와 교제를 나누셨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것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비판을 두려워했다면 절대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 식탁교제도 나누지 않았겠죠. 물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파격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게 파격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 당연한 일입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절대로 세리들과 죄인들과 거리를 이렇게 함께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거리를 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누군가에게 증명을 하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분은 평판을 어떻게 듣느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을 때 비판받고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감수하셨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의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의사라고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술에 대해서 어려운 수술 안 하는 그러한 의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의사의 경력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나니까 어려운 수술은 안 하고 자기가 할 만한 수술, 좀 쉬운 수술, 그래서 경력을 쌓아나가고 또 자기의 평판을 이렇게 높이는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의사는 평판은 좋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좋은 의사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보다 병든 사람과 접촉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서 죄인을 절대로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거 쉽습니다. 교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 일 하다 보면 저분 괜찮은 분이야, 열심히 있는 분이네,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교회에서도 하시지만 세상에서도 하십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언제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젠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예배로 나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 그 뜻을 가지고 구원을,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의 삶과 과연 세상의 삶이 동일하십니까? 교회에서는 온화한 얼굴을 하고 그다음에 평판 좋게 이렇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뛰어 들어가셔서 영혼 구원에 힘쓰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에 나아가 영혼 구원에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에 증인된 삶은 오직 일관된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영혼 구원에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곁에, 우리 주위에는 삭개와 같은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도 삭개와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에 증인된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에 좀 관심을 가집시다. 다른 데 관심을 좀 갖지 마시고 영혼에 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